젊은 남녀가 있었는데 서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우리는 결혼하자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결혼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니까 남자 측에서도 여자 측에서도 부모님이 다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합니까? 남자 집안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 집안하고 상대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여자 집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겠다고 네가 그 집안에 시집 가서 뭐 온전하게 살림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집안은 우리하고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반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은 명문대가라고 소문난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보게 되면은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요즘 그냥 뭐 흙수저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들이 그 집안이 우리하고 상대가 돼. 우리하고 뭐 가까이 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은연중에 하게 되시죠. 교회 안에도 의외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 남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 나오고 우리 한 교회가 중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자매는 이제 청년부 나와가지고 세례받은 자매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한사고 또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교회 안에도 상당히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명문대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디까지 명문대가가 유지될까요? 어디까지 유지가 될까요? 또 흙수저라고 하는 집안이 언제까지 흙수저로 살까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역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대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나라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기간이 장마치 350년간입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사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계사적인 연대를 따지면은 기원전 1400년경부터 사울이 왕이 된 해가 기원전 105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400년경부터 1050년까지 그 350년간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에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사사가 나와서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하게 되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때 섞어가지고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도 사사시대 사사가 훨씬 더 권한이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사사는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 그 세 가지 역할들을 동시에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니면서 사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다고요? 언약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이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임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나타내시고 모세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끝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그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녀 노소를 다 따지면 어떤 분들의 추측은 한 35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또 4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있었는데 그 짐승까지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이렇게 다 건넜단 말입니다. 그게 뭘 나타내는 것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죠. 큰 성 여리고성이 가로막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고 소개해드렸는데 이미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문화의 차이. 큰 성을 쌓고 철벽을 가진 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 속하는 언약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표시를 여리고성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나라의 차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게 되면 여리고 땅 깊숙이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과 전쟁하고 싸우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해가 저물리고 해요. 해가 저물리게 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불 속에 숨어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될 것이고 두고 이제 하근이 되어집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해가 멈춰서 물리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이 뭘 표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가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았던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또 우리 백성들의 살 길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이 언약 관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잘 지켜나갈 때 세상에 그 누구도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모세는 너무나 깊이 체험을 했고요.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을 했고요.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언약 관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죠. 신명기라는 말은 압축하고 요약해서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이 모세가 다른 거 없다.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잘 지키면 된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운 누굽니까? 여호수아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강조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유언같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 시대를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죽고 몇 살에? 120세 죽고
여호수아가 또 몇 살에 죽고 110살, 110살에 죽고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했던 이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자 모세의 강조에 또 강조한 것이 뭡니까? 뭘 지키라고요? 언약관계를 지켜야 된다 하나니까. 여호수아의 강조가 뭡니까? 언약관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그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신앙당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관계를 깨뜨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고. 그럼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겁니까? 잘 모르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나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품위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징계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 징계 채찍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방 나라가 침입해 보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지게 되고 식민지로 착취를 당하면서 이게 억압받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고 이제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천부여 의지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물리쳐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태백성대가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방 나라 우상들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속인에 오는 노래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또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펴실 때 그 구원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사예요. 사사. 이 사사인데 350년 동안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을 돌듯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350년간 사사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사사가 어떤 분들이 있어요? 한 세 사람만 얘기해 보시면 누가 있나요? 사사? 세 사람. 일부 예배는 금방 나오던데 유명한 사사 세 사람 누구예요? 삼손. 예, 그 삼손은 끝까지 공통으로 나오네. 첫 번째. 또 그 다음에요? 기도원. 그 다음에? 다니엘. 누구죠? 사사. 드보라. 예, 일부 예배에서 세 사람 나왔어요. 이렇게 순서로. 삼손, 기도원, 드보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외에도 첫 번째 세상 오니엘, 입산, 입다, 삼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3월 상에 보게 되면은 이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는, 이 사사시대가 끝나는 무렵에 활약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집안.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러분 최고의 명문 대가는 어떤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엘리는 아주 이스라엘 나라의 명문 대가를 이루는 사람.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모습이 사무엘 상이 시작될 때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정말 서러운 삶을 살았고 한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한나예요. 한나. 그래서 참 한이 많은 여인이라고 해서 한나라고 그렇게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진짜 한이 많아서 한나라고 했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한이 많다는 건 우리 식의 표현이니까 한이 많은 한나 하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이스라엘 나라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그려지죠. 그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으니까 이 빛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계장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한건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뭐 여러 얘기가 나오겠죠. 뭐 아들 친구들이 하는 얘기, 우리 교인들이 하는 얘기, 뭐 목장 식구들이 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에 엘리의 아들들을 단적으로 말하는 게 12절의 말씀이에요.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불량자.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다. 불량한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엘리의 아들들 하니까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그들은 불량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죠. 근데 어느 정도로 불량했는가? 어느 정도로 불량했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그 재물을 큰 구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근데 그걸 먼저 착취하는 게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짐승을 잡으면 이 기름기가 있죠. 기름은 태워서 드리라고 태워서. 근데 이 태워서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를 때 고기를 삶는데 큰 솥에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삶게 되면은 큰 솥에 고기가 들어있으면 이 삼지창을 가지고 이 비축한 날이 세 개가 돋친 창을 가지고 그냥 쏟아내다 기름 넣어가지고 그냥 그럼 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삼지창에 찔려 나오겠죠 이렇게. 고기 안 삶아보셨습니까? 나와요 이렇게. 하다가 고기 삶다가 젓가락으로 집어도 젓가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삼지창을 젓가락으로 집으니까 고기가 듬뿍 고기도 나옵니다. 그건 누구 차지예요? 다? 아들. 엘리 아들들의 차지예요. 흠리와 비나스의 차지입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다.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예고가 되어집니다.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내가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에게. 그러니까 엘리의 문제가 뭡니까? 아들. 자기 아들들을 누구보다 중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긴다. 30절에 가서 말씀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31절 32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 집안에는 이제 앞으로 노인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일찍 단명한다는 얘기예요. 단명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연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참 비참하게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단명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지망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는 것은 참 무서운 불이에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해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엘리 시대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는 엘리 제사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죠.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시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건 참 무슨 징벌이에요. 네, 엘리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지도자랍시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갑니까?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뭐냐? 그래요.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들은 얘기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앞세웠던 게 뭡니까? 법궤. 요단강을 건들 때 앞세웠던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이 메고 건들던 게 뭡니까? 법궤.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도 물러가게 되고 해가 하늘에 머무르고 대승리를 거두지 않았는가? 우리 조상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우리도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량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아주 불량한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흠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에 나아갔습니다. 법궤가 어떤 물건이죠, 여러분? 어떤 선물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가나안 일곱 족속이 물러가는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왔던 모세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충실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모세고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가지고 나가고 그런 모세가 가지고 나갈 때 법궤가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흠니와 비나스가 뭐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되지. 그리고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되죠? 전쟁에 대패하게 돼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예고하셨듯이 흠니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몸이 미쳤대요. 피곤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넘어져서는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엘리 집안의 모습이에요. 엘리 집안은 그때 당시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엘리 집안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 집안이 또 최고의 이스라엘의 책임 있는 집안이 지도자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반면에 한 여인의 모습을 또 사무엘서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한나라고 했죠. 한나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한이 맺혀진 여인이에요.
엘리 제사장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견주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봤어요. 다른 여자를 봐가지고 그 여자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야, 지금도 뭐 이런 거는, 이런 관계가 만약에 있다고 하게 되면 뭐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 한나가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가났습니까? 근데 한나가 더 어려운 것은, 아니 자기 남편하고 아기를 낳은 여자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게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한나를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막 헐뜯고.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눈물. 맨날 울고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울고만 지내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근데 한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눈물로만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고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보면은 한나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던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이 자라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뜻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게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비로소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신다고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계셨어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 두 사람을 꼽는다면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사무엘이에요. 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죠.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때 사울은 시작은 좋았지만은 엘리와 같이 참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참 비참하게 끝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게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양치는 손일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머리에 찾아가서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이죠?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자, 그렇게 눈물 많고
아주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기 라이벌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던 그런 한 맺힌 여인 한나예요. 자식 낳지 못한다고 무시당했다고 멸시를 받았다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말 아들만 붙잡고 살렸습니다. 아니라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무엘서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한나가 아기를 얼마나 낳았다고요? 아들 셋, 딸 둘을 낳았다고 사무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최고의 집안이고 최고의 건세를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시험 봐서 누구나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누구 집안에 속한 사람들만 가능하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의 형 아론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만 가능해요. 아론 속한 사람.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 자녀에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세습이 돼요.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버지도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제사장은 신분이 세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명문 대가를 이루었던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 대단한 엘리 집안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요? 그 나라와 민족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 뽑으셔야 되고, 또 뽑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게 되면 지도자 잘못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와 민족에게 참 아픔을 겪게 하는 겁니다. 이 엘리 집안 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 비교해보면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한나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한나는 그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핸디캡과 한계를 기도로 극복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자라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둠의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의 강명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성장과 동시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한나의 아들, 미미한 여인의 아들입니다. 미미한 여인입니다. 별 볼 일 없고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자라남과 동시에 어둠은 서서히 그치게 되고 강명의 시대가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대단한 명문 대가인 엘리 제사장 집안과 한나 집안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엘리 집안, 정말 미약하고 또 미약한 한나 집안인데 그 결과가 엄청나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역전되잖아요. 이렇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이것을 찾으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2장 3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셨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정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냐? 한나의 장점이 뭐냐를 말씀하는 거죠. 그 부분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존중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한나의 집안, 엘리 집안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중요했어요. 엘리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들이 중요했어요. 한나는 정말 또 붙잡을 것, 지푸라기도 붙잡아야 될 그런 심정이고 행동이었지만은 한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관계 속에 2장 3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라는 말씀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몸이 비둔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를 달아보니까 몸무게는 엄청나게 나갔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그 행동을 달아보시니까 합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만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달아본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관계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메네 대겔 우바르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메네 대겔 우바르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 범죄에서 나누어지게 되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있던 그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구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죠. 바벨론 천국의 죄. 그 대왕 느부갓네살 대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산이 왕이 되었어요.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마시고 놀고 뭐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지내는 거예요. 하루는 그 나라의 기인들을 다 모아놓고 흥망진창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이 뭡니까? 메네 되게 빠르시냐.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빨에 이빨 맞으시고 또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뭐가 부딪히죠. 무릎이 부딪히대요. 탁탁탁 부딪히대요. 근데 그 글자를 누가 읽고 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죠? 다니엘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위에 세우셨다. 근데 당신은 그 하나님의 몰라보고 이렇게 망령되게 가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까 이거는 영 함량합니다. 당신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나라에다가 이 나라를 맡길 것이다. 그 메네 대결을 우라시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자,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믿음의 열정가 깊다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고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근사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말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같이 훌륭한 집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니에요. 비교할 수도 없는 하찮게 보이는 한나였지만 그 한나의 중심을, 한나의 행동을, 한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와 그 집안을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 집안의 최고의 신분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나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존중히 여겼습니다. 한나가 존중히 여기다는 표현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천신만고 때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뭐라고요?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한나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근데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하나님 말씀이 최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인가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그 사역은 여러분에게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우리가 최고의 시간에, 우리가 최고의 명문대가 때, 우리에게는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하십니다. 그 행동을 다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보배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배, 가장 소중한 보배로 자리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십시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중한 보배이신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보배임을 나는 물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는 시간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오.